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이 새벽 예배를 성도님들이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새벽 예배를 도대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성도님들 집에 새벽 4시만 되면 전화를 올렸죠. 옛날에는 그 전화가 번호가 뜨는 전화가 아니라 그냥 까만 전화, 하얀 전화 그렇게 있었을 당시인데 계속 전화를 올리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이 전화를 받지요. 그러면 받으면 목사님이 전화기를 살짝 내려놓는 거예요. 이 모든 성도님들한테 전화를 자꾸 안 나오는 사람 한 사람씩 계속 돌리니까 어느 날 한 달이 지난 뒤에 그 성도님이 와서 목사님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사업을 하다가 돈을 떼어먹고 도망왔는데 그놈이 어떻게 알았는지 새벽 4시만 되면 나한테 전화를 하고 말이라도 한마디 했으면 좋겠는데 꼭 그냥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불안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새벽에 나와서 나하고 기도하면 그 문제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진짜냐고, 진짜라고. 그 다음 날부터 그 집사님이 새벽 예배에 나왔는데 그 이후로 그 전화가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집사님한테 또 전화를 해서 계속 전화를 하니까 그 집사님이 또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바람을 피운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내가 이사까지 와서 전화번호도 바꿨는데 그 여자가 어떻게 알고 새벽이면 꼭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받으면 끊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받을까봐 두렵고 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 목사님이 내가 그 해결 방법이 있다. 아침에 나오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 마음을 돌이킬 거니까 아침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 그 뒤부터는 전화할 일이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이 새벽 예배에 나왔어요. 그 이후로 한 사람 그렇게 전화를 해서 이제 성도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 교회 형사 한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범인을 잡는 형사입니다. 아침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전화하는 놈을 꼭 잡겠습니다. 목사님 두고 보십시오. 내가 꼭 잡아낼 겁니다. 성도들이 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함께 은혜를 받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그놈은 누구인가 그래가지고 설교를 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지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게 할까?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고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변화를 얻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세상에 거친 세상을 이게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세상의 짐과 죄악의 짐 때문에 무거워서 우리가 세상을 살기가 참 힘들고 꿉꿉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에 전화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해서 또 첫날부터 끝날까지 여러분 힘차고 기쁘게 달려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약을 전부 20하루 만에 신약 성경을 다 읽고, 또 여력에 있는 분들은 유다의 열왕기를 읽으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20하루를 투자해서 1년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이 훈련받은 여러분의 그 훈련의 모습대로 우리 2014년을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정말 12월 달이 되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유다의 23대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인 스드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스드기야는 BC 597년에서 586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11년 정도를 통치했는데 바벨론의 꼭두각시처럼 봉신이 되어서 바벨론을 섬기다가 결국은 바벨론을 반역하라죠. 사람이 꼬복 노릇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람이 남의 말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 바벨론의 봉신이 되어서 이 바벨론을 섬기지만 이 마음속에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끌려서 세상의 종노릇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나도 하나님을 믿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나도 주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듯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이랄지라도 우리가 저놈은 왜 이렇게 세상적이야, 그렇게 욕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는 그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드기야는 바벨론의 봉신으로 살면서도 마음속에 나도 자유롭고 싶다, 나 자유로운 나라가 우리 왕으로 살고 싶다. 왕은 왕이지만 이게 왕의 말이 아닙니다.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사신이 와서 왕이여 이것 좀 하시오. 그러면 그 사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바벨론이 무서우니까 네 그러면서 그 아무것도 아닌 사신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우리나라가 800년에 걸쳐서 여러분 남의 나라의 침략을 받고, 여러분 저 중국에 봉신이 되고, 그래서 저기는 큰 대국이라고 했잖아요. 중국을 대국이라고 하고 우리는 소국이라고 하고, 그 중국의 명나라 당나라 할 것 없이 그 나라를 섬기는데 얼마나 힘들었고, 또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섬기는데 고통스러웠겠어요. 8.15 해방이 2차 대전 끝나고 8.15 해방이 되던 해 여러분 140개국이 지배국가에 있습니다. 침략국가에 있습니다. 140개, 세계적으로 140개국이 침략국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중에 39위였으니까 이 40개 중에서 40개국에서 39위를 차지했으니까 우리나라가 참 가난한 나라였죠. 나중에 6.25 전쟁이 일어난 뒤에는 그 지배국가 그 40개국에서 40등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40개국의 나라 중에서 지금 세계에게 영향을 주고 나눠주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누구냐? 대한민국이랍니다. 대한민국.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세계 역사가들이 그걸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쩌다가 저렇게 잘 살게 되는가? 모든 다른 40개국에서 다른 나라들은 지금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지배국가, 이게 지배되었던 나라가 그렇게 사는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저렇게 살았는가? 그 조사를 해보다가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에게 그 원인을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3.1 운동을 할 때 그 서명을 했던 모든 지도자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전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반을 놓았던, 우리나라의 정부의 기반을 놓았던 사람들이 다 이승만 대통령이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있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 가장 꼴찌인 이 나라가 소망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면 이 나라도 잘 살 수 있겠구나.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이 나라가 믿게 해달라고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1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게 하여 달라고, 그때 당시 다 돌쇠나 칠복이나 이런 천민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양반이 예수를 믿은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 뛰어난 천재 박사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를 믿어서 그 하이클래스 1%의 사람들을 다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된 뒤에는 전 국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학교마다 교목을 세웠어요. 누구나 학교를 가니까 그 학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교목을 세워서 목사님을 교목으로 배치한 거예요. 병원에 가면 원목을 세워서 병원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고, 군에 가면 군목을 만들고, 형무소에 가면 형목을 만들고.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사람이 한 번은 거칠 수 있는 곳에, 모든 곳에 목사님들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했는데, 그가 이제 대통령을 그만둘 때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가 기도했던 대로 100만이 넘어서 110만이 되었다는 거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머리가 되는 나라가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까? 그렇게 소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린 것을 보면, 그리고 세월이 지난 뒤에 그때 당시 대영제국이라고 했던,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고 했던 영국과 비교하면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자서전을 보면 그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믿는 백성이 100만이 넘으면 이 나라도 대영제국처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2011년에 저 영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GNP가 높았다는 거 아닙니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한류의 바람이 불고 IT의 세계적인 강국이 되고 세계에 가장 잘 사는 이 나라가 어쩌다가 됐는가? 그것은 바로 기반을 잘 놓았다는 거예요. 집을 잘 지을 때, 그 집을 지을 때 잘 탄탄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개헌국회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한 국회는 세계에서 유일하답니다. 그 정도로 이 나라를 기초를 잘
잘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가정에서도 가장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국가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의, 이 민족의, 국가의 대통령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냥 어설프게 믿는 사람 말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붙들려서 하나님을 섬기면 나라와 백성이 평안하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왕 때 선지자가 누가 있었느냐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바벨론을 대적하지 마라. 이 바벨론을 대적하지 말라. 그런데 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바벨론에게 대적을 했다가 저 바벨론에게 사로잡혀서 결국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두 눈이 뽑힙니다. 그 자리에서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왕인데 철장에 갇힌 채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4장 19절에서 20절, 열왕기하 24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역대하 36장 12절, 역대하 3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가 계속 말을 하는데도 결코 그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망할 왕은, 이 망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목사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말을 안 들어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오를 대로 가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가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기분 내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예레미야서 37장 15절 17절 보면 예레미야서 37장 15절 17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레미야서 37장 15절 17절을 보면 예레미야서 37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달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그와 그의 신하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디기야라고 하는 왕이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이 심상치 않게 말을 하긴 하는데 저놈이 말이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말이 복이 아니고, 축복의 말이 복이 아니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는 말이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축복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게 좋은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악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복을 줍니까? 자기가 악한 길에 들어섰는데 하나님이 그 악한 길에 들어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겠느냐고요, 복을 주겠느냐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느냐고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지금이나 예전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올바른 말을 하는 목회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유에 맞추는, 비유에 맞게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8장 4절에서 7절. 예레미야 38장 4절에서 7절. 그 거짓 선지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의 불만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이르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그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였나이다. 시드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랬어요. 그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놈이 백성들한테 그냥 축복,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축복 받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는 게,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뭐냐, 저 바벨론한테 끌려간다고 얘기하니 저거 나쁜 놈이다. 저 말 듣는 사람은 우리 백성들과 군사들이 얼마나 쫄겠냐, 저놈이 우리 군사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말을 했다. 저런 말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저런 말은 사람들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원한다는 거. 이게 뭐냐, 망할 징조라는 거예요. 망할 징조.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원하는 것이 무슨 징조라고요? 망할 징조라는 거예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원하는 것이 망할 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좋은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기면 아멘이라도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귀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네 말이 그런 말이라 우리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우리 마음이 불안하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래서 진창, 진흙덩어리였던 그 줄을 내려가지고 우물 같은 데다가 진흙을 쌓아놓고 거기다 넣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줄을 달아가지고, 야 이놈아 여기 속에 있어라, 그리고 거기다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계속 사랑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레미야 37장 6절에서 10절에 예레미야 37장 6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하리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지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그러면서 3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스디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완행에 고관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는요 뒷북치는 게 선지자가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가는 걸 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뒤에서 웅성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 뒤에서 뒷북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앞길을 제시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참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권면을 할 때 이 권면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륙신이 왜 죽은지 아세요? 사륙신이 아니되옵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요 듣는 사람이 설득되어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내 고집으로 말만 해요. 그게 옳죠. 여러분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죽은 거예요. 옳은 말이죠. 그 사람들의 말이 옳을지요. 그러나 옳은 말인데도 그 옳은 말 때문에 죽는 이유는 말하는 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아주 그게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됐습니다. 사람은 애들한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이들을 분노하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애들을 양육할 때 애들이 성질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쁘게 순종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식아 너 옆집 철수는 너보다 공부를 훨씬 잘한다. 아이고 너는 누구 닮아서 그러냐. 심지어는 나가서 죽어 이놈아. 아니 자기를 죽으라는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아니 자기를 죽으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 나가서 죽어 이놈아. 그런데 그 사람을 좋아할 리가 있어요? 그게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할 리가 있겠냐?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말을 할 때 이게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가. 그래서 듣는 사람이 말은 내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은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듣는 사람을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전달력이 있는 것인가, 이것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 못 알아들어. 자기는 다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정녕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의도도 모르고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몰라요. 왜? 전달의 능력이 부족한 거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상대가 아주 기쁘게 그 말, 맞아. 내가 집사님 말 들으니까 맞아. 내가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게 말이 맞네요. 내가 전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감동스러워서 이제부터 내가 삶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돌아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하는 거죠. 되겠어? 안 돼. 그래서 비아냥거린다든지 말을 그냥 툭툭 던진다든지 그거요 사실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옳은 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 방법까지 다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들이 살고 이렇게 하면 당신들이 죽고 나는 이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방법을 가르쳐 줬으니 마지막까지 예레미야는 헷세드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당신 믿어요? 그러면 딱 뒤돌아서 지옥이나 가라.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에 헷세드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네가 내 자존심을 아주 짓밟았구나. 그러니 감정적으로 대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저 마음이 얼마나 힘들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을까. 제 붙들고 기도를 한번 더 해주고 싶다. 저 마음의 힘듦을 한번 위로 한번 해주고 싶다. 부침개라도 하나 더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야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그가 반응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탁 토라져 가지고 나 천국에 있을 때 지옥에서 구경을 한다. 아니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냐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는데 예레미야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스디기야를 대했다는 거예요. 그런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스디기야를 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스디기야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눈이 빠져서 결국은 죽습니다. 예레미야 39장 6절 예레미야 39장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스디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스디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안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의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라. 그러면서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스디기야의 역사, 유다의 역사는 이렇게 종말을 고합니다. 여러분 얘기를 정리합시다.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역사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음성을 듣고 영적인 눈이 떠서 가나안 땅으로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고 예루살렘을 성전을 세우고 한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자 그들은 다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마지막 왕인 저 스디기야가 눈이 뽑히는 것입니다. 마치 삼손이 눈이 뽑히듯이 눈이 뽑혀서 영적인 소경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브라함이 나왔던 갈대아 우르 땅, 그 땅이 바벨론인데, 이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이기고 거기서 나왔는데, 한 사람이 세상을 이겼는데, 저 국가를 이룬 유다의 민족들은 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고 소경들이 사는 저 바벨론 땅으로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역사가 아닙니까? 참 아이러니한 역사죠. 그것도 이 스데기야는 자기 눈 뜨고 마지막 본 장면이 자기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지옥에 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지옥에서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죽어가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우리도 스데기야가 끌려가듯이 저들의 포승에 묶여서 결국 두 눈이 뽑힌 채 그들에 의해서 끌려갈 거다 보고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를 보고 지옥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람처럼 지나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얼레덜레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살기 힘들어. 누가 살기 힘든 거 모르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왜 그 말씀은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께 나와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해답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믿는 겁니다. 예수께 나온다고 되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예수님께 나오면 뭐가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광야를 지날지라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를 지켰고 하늘에 만나를 먹이셨고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때는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바로의 군대를 이겼고 홍해수를 갈랐어. 하나님이 함께한 군대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열왕을 통해서 열왕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아무리 훌륭하게 왕의 자녀로 태어났을지라도 왕가의 가문으로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마지막은 여러분 용두사미가 되어버리고 그러나 아무리 작은 목동이었을지라도 성령과 함께한 저 다윗은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왕들을 연구하면서 모든 왕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장면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만큼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한 것을 보면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받지 않으면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달려가 보죠. 열심히 달려가지만 인생이 42.19km라면 우리가 30km 달려가서 허기진다는 거예요. 힘들고 퍼벅거리면서 그때는 뛰지 못하고 걷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의 힘을 힘있게 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끝까지 이길 수가 없다. 완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안다고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다 안다고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만이 인생을 완주할 수 있고 또 가게를 세울 수 있고 명문 가정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을 세워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대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의 성령의 불을 받아 변화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 기초를 놓고 나라의 기초를 내었던 저 다윗처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